지금 25페이지 심생멸문 들어갈 차례입니다. 지금 해석본 현시정의 중에서 법을 규정해놓고 법에서는 소원 중생심이라 해놓고 심생멸문과 심진념문을 이렇게 나눠놨죠. 그러니까 심진념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진여적인 성향, 경향, 심생멸문은 마음의 생멸적인 성향을 이렇게 나눠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능가경에 보면은 1심의 자리를 두고 생멸이 멸이하여 정멸이 위락이라 하는 이 대목으로 가면은 심진여문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재응엄무상하야 시 생멸법이다 이렇게 가면 어떠죠? 생멸문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생멸문은 반드시 뭘 의지가 있습니까? 1심을 의지해서 열애장을 의지해서 생멸문으로 이제 파생이 되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견 아셔야 되는 것은 진여문만 있어가지고는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까도 좀 봐서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2판 4판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요즘 도월 선생님이 중용 강의를 하시는데 대단하시게 아주 잘하시죠. 그런데 2판 4판이 안 돼가지고 참 안타깝죠. 옆에 쳐다보면은. 절에 와서 2, 300년 무분별만 알았으면은 감성과 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아주 짧은 글, 7자 그것만 알고 계셔도 이사는 명련해서 분별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러니까 진여가 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과 공간의 시간과 공간을 다른 말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 인연 조건이 지어지는 것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 속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에 속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일리평등한 진상의 세계를 상주의 진심이 바로 진여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불적불로서도 이라고 하는 것은 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이제 이가 붙어 있습니다. 접착성도 있고 이렇게 반짝거리는 맛도 있고, 이 사물,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사 속에도 반드시 이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파괴돼서 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생로병사를 돌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은 생주, 이멸이라고 하는 그렇게 돌고 갑니다. 우주 천지 만물은 성주, 괴공, 이 12가지 일이 그냥 우리는 흔히 쉽게 얘기하면은 12연기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간섭당하지 않은 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하고 같이 적혀가지고 상입돼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소리 하나, 눈 하나 깜짝거리고 침 삼키고 걸 앉아 서는 게 전부 뭡니까? 생멸법인데, 이걸 생멸 하도 이제 귀에 닦지 않도록 잘못 들어놓으니까 생멸이 많이 모자라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생멸 없이는 진여가 불생불멸이 힘을 하나도 못 씁니다. 생멸이 그렇게 거룩합니다. 그럼 이 생멸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응무소주로 가져갔을 때 생멸법은 온전한 생멸법 자체가 온전한 불생불멸의 법입니다. 이 얘기를 저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소유 하니까 빨가벗고 나처럼 댕기면 그게 무소유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자기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리사욕심이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돈을 한 100억 좀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이자만 좀 남으면은 100억은 그대로 어떻게든지 손해보지 않도록 잘 굴려가면서 나머지 이자 가지고 잉여 남들에게 힘을 도와주실 만큼 계속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생멸법도 이율배반적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앞에 이제까지 여실공과 여실불공 그만큼 진여문 속에서 대충 흔적을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진여법이에요. 당신은 진여예요. 당신 잘났다 이거예요. 당신 아무리 계셔도 여기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해보십시오. 그러면
전화도 안 받았어요. 지금 연락할 길도 없고 오직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뿐이에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다 유행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이제 우리 시대니까. 제가 가끔씩 이런 걸 한 번씩 하죠. 꽃피는 동백섬에 누구 노래죠? 제 노래입니다. 예? 서가모니 부처님 깨치측은 당신 마음이고 당신 부처고 제 마음은 제 거고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주인공 수처 작주 입처 계진이라는 말들이 전부 이런 데에 다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멸법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진여하고 눈꽃만큼도 안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금강경 여러분들 하셨으니까 그게 안 나옵니까? 안행비직이라 눈은 찢어졌고 코는 이렇게 가로섰는데 인인이 누가 전부 개개가 장부라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 가만히 보십시오. 이 흑백의 두 눈동자 가지고 검은 거 흰 거 이거 가지고 총 천연색 본다니까요. 이 얇은 귀 고막 있잖아요. 이게 성능 굉장합니다. 이 얇은 고막으로 평생을 듣거든. 요 얇은 눈꺼풀로 평생을 보거든. 신기하고도 신기하다. 거기에 이와 사가 명연해가지고 분별이 없이 확실히 있거든요. 확실히. 생멸법이야말로 살아있는 활발한 적불의 부처님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생멸법에 자기 업에 매달려가지고 중처 편추라.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애착을 가지면 생멸법이 왜곡되지만은 생멸법을 여실하게 잘 쓰면은 생사열반이 상공하다. 이런 말씀이죠. 부처님이 금강경 설법 하셨더니 무슨 설법 하셨더니 부처님 설법 하신 건 전부 뭐예요? 생멸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생멸법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단지 응무소주만 된다면 진로소주보다가 응무소주가 훨씬 좋습니다. 심생멸문이라. 심생멸자는 너열의 장고로 유생멸심하니 소위 불생불멸이여 생멸로 합하며 비일비를 명의 아래야시기니라. 심생멸자 어열의 장고로 유생멸심하니 소위 불생불멸이여 생멸로 합하야 비일비를 명의 아래야시기니라. 심생멸자는 어열의 장고로 유생멸심하니 소위 불생불멸이여 생멸로 합하야 비일비를 명의 아래야시니라. 심생멸자는 마음이 정말로 생멸하지 않는데 왜 생멸하느냐. 어느 날 호련히 무명풍이 덮쳐가지고 바람결에 흔들리는 깃발처럼 마음이 흔들흔들 생멸이 일어나서 생멸을 짓게 되죠. 그러므로서 이 생멸은 뭘 의지해가 있다고 했습니까? 열애장을 의지해가 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청정심을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이 열애는 금강경 얘기로 무소종래요 영무소고라 온 바도 가는 바도 없는 여애한 마음이 열애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성청정이고 그 열애가 자성청정심이 무명번뇌 때문에 감춰져 가지고 나타나지 못하니까 불연하니까 나타날 수 없으니까 생멸이 비로소 일어나게 된 것이다. 생멸 심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을 의지한 까닭으로 뭡니까? 유생멸심이라. 생멸심이 있으니 이른바 불생불멸이 바로 자성청정심이죠. 우리 그 유명한 반야신경의 육불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불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진여평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것이 유생유멸, 여생멸로 생멸과 더불어 합하여 하나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닌 것다. 여러 개도 아니다. 같은 것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아래아식이라고 한다. 이래서 아래아식을 진여본체 자성청정에서 진심과 생멸심의 망심을 합쳐서 진망화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깨잡아가지고 안으로 갈무리 섭렵해 놓으면 절대
까먹는 법이 없으니까 무몰식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항상 머금고 갈무리 해가 있으니까 함장식이라고도 하지요. 뭐 아레아식 또 내지는 아타나성식, 뭐 안말라식, 유식에 따라서 각각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은 진심은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강원에 있을 때 진심은 수연과 불변.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입장이죠.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망심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망심 자체가 아까 우리가 여실공 이런 거 해봤지 않습니까? 채공, 본체가 공하다 하는 것과 채공인데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내니까 성사라고 하죠. 채공성사. 이거 다 기억하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적겠습니다. 저는 뭐 익히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진연문에서는 여실공과 여실불공이 있었죠. 그 이연진여, 어연진여. 이연진여에서는 진실심과 망식공이 있고 어연, 말을 의지한 진여에서는 여실공, 여실불공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 생멸문에 오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생멸문은 뭐가 있겠습니까? 각과 불각이다. 그럼 이 생멸문을 지금 나눠놓는데 지금 생멸문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 생멸문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제 뭐 어차피 우리 뭐 중노릇 할 만큼 하셨고 서로가 또 이 보살님들이나 처사님들께서도 신심 있는 분들이시니까 요거 하는 김에 확 잡아가지고 그 완전 분석해 버립시다 이게. 그게 이제 좋습니다. 그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가 심생멸문에 들어가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첫째 심생멸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심생멸 인연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심생멸 상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신론에 이 마음이 생멸하는 것을 처음에는 뭐라고요? 심생멸 자체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 심생멸이 생기게 된 뭐예요? 인연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심생멸을 얘기하고 심생멸 인연을 얘기해서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심생멸의 모양, 상태 있지 않습니까? 요걸 최상을 얘기합니다. 심생멸 상을 또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처음에는 뭘 얘기합니까? 심생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생멸 인연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생멸 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끝냈으면 좋은데 여기까지 이제 끝냅니다. 끝내고 난데 이 마명보살이 기신론을 짓고 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도 못 알아듣고 찝찝하고 그러니까 훈습이라는 부분에 가서 제법에 발생하는 걸 다시 가서 훈습을 얘기합니다. 정훈습, 염훈습, 훈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겠습니까? 훈습의 인연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훈습의 정답입니다. 자, 처음에 훈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훈습의 인연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훈습의 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에 심생멸을 얘기하고 심생멸 인연을 얘기하고 심생멸의 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 한번 끝내고 나서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네 본래 마음이 그게 아니고 훈습되어진 건데 그 생멸심, 그 훈습되어진 생멸심인데 훈습은 이렇게 돼서 훈습이야. 그 훈습의 인연은 이렇게 된 거야. 훈습의 상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제 확 전체 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현시 정의가 거의 끝나갑니다. 저 뒤에 가면은. 그런 거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내 본심인지 우리 아인지 남의 아인지 내 생각인지 네 생각인지 분간이 이제 사살 이제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뭐 이제 연부를 할 때든지 이게 지금 공부를 하는 점이 어디서 생각이 끊어진다는 점들이 그 생멸 인연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이제 이론만 알아야 될 건지 실제로 알아야 될 건지 그거는 이제 각자의 이제 목소리를 맡기는 수밖에 없죠. 뭐 도시 지식적으로 다가갈 부분들은 아니고 아주 수행하기에 좋도록 해놓은 책이 뭐 다 그렇겠지만은 그 중에도 기신론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심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의 의지한 까닭으로 생멸신기 이전에 이른바 불생불멸이 생멸과 더불어 하하바야. 요거는 생사열반이 상공하다 이런 얘기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뭐라고 한다? 아리아식이라고 한다. 그럼 이 아리아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명이 다 빠져버리고 그냥 텅텅 비면은 해탈할 수 있는 윤회의 길이 아닌 해탈하는 것인데 그럼 금생에 우리가 살다가 스님들은 다비장에 갑니다. 다비해버리고 나면은 뭐 이거 내고 뭐 기억할 수 있는 거고 신경이고 뭐 피고
눈물도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다시 또 태어나면 기억을 합니다. 또 전생에 하던 버릇대로 한답니다. 그럼 그 윤회는 본래 없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본심의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레아식의 입장에서 윤회를 합니다. 윤회를 하는 것은 열애장이고 아레아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있다 없다는 논외로 치고 일단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진심은 우리 본심은 마음은 윤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무명이 덮여가지고 아레아식으로 숱한 업장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중초편초라 무거운 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윤회를 도우는 이 주체를 어떻게 해서 자성청정속으로 진열을 훈습시켜가지고 근본 자리로 회귀해서 돌아가느냐. 이게 이 수행의 목적이고 그건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믿음을 일으키라. 제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일으키라. 비굴하게 살지 말고 사자로서 당당하게 살아야지 여우나 이렇게 가지고 생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말로 쓰는 것 중에서는 외자로 된 것들은 거의 아름답고 귀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한자, 국도 한자, 장도 한자, 손도 한자, 발도 한자, 눈도 한자, 코도 한자, 귀도 한자, 혀도 한자, 입도 한자, 목도 한자예요. 몸도 한자고, 마음도 한자고, 전부 다 한자로 다 되어 있어요. 뼈도 한자고, 살도 한자고, 피도 한자고, 별도 한자고, 달도 한자고, 해도 한자고, 또 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 한자예요. 소나무 솔도 한자고, 옷나무 옷도 한자고, 대나무 대자도 전부 한자로 된 것들은 가만히 보면 귀하고 필수 불가결한 것들, 빠뜨릴 수 없는 굉장히 귀한 것들이요. 처음 알았습니까? 처음 알 수밖에 없죠. 제가 발견한 거니까. 하여튼 무조건 한자로 된 것은 굉장히 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얘기가 다른 데로 영 흘러가 버렸습니다만은 가만히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할 때 두자로 된 것은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한자보다는 조금 버금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취할 때 있으면 딱 한자 있는 거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이 마음 하나 그거 일심을 우리 순자에 나오는 얘기로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게? 막신일호라.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신명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귀신론 보면서 하나에 대해서 신명을 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마음법이 기일하는 그 하나입니다. 어째 정확하게 보면. 그럼 그 윤회의 주체가 이제 사실은 아레아식인데 이 아레아식을 오늘 또 외우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 12연기를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미옥이는 초8고 업은 20은 땡칠이는 쓰리고 참 제가 지금 12연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미옥이는 촉판다. 절에 와가지고, 법무사 매점에서 미옥이라는 사람이 촉판다. 미혹은 촉판다. 번뇌, 캄캄하고, 미혹하면은, 초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거든요. 8구는 애치입니다. 무명, 연행, 행여시, 시경, 명사, 명생, 위경, 촉연소, 수연, 애연지, 치연, 유연, 생년, 노사, 우비고나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죠? 무명이 연, 행하고, 행년, 식하고, 식연, 명색하고, 명색연, 유깁하고, 유깁년, 촉하고, 촉연, 수하고, 수연, 애취, 이거.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애착을 가졌다가 딱 따로부터 치착을 가지게 되거든, 사람이. 치착 가지면 그 다음에 업을 짓게 돼 있어요. 취하면은 업을 딱 짓거든. 업을 짓으면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떡 먹고 싶다가도 떡을 먹어버려야 생각이 사라져요. 먹기 전에는 떡 말고 그러면 라면이라도 없나 안 먹으면 계속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어느 때리고 싶은데 안 때리고 나면은 속에 가지고 보닥겨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애치로 내가 지금 이까지 흘러와가 있구나.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좀 이따 내가 업을 짓겠는데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이제 간파할 수 있으면 수행자고 간파가 안 되고 내가 2년 12연기를 흘러가는지 시비를 하는지 뭘 하는지 앞인지 뒤인지 모르면 이제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미혹이는 뭐 한다? 초8구, 무명, 그 다음에 애치다. 과거에 미혹한 것은 무명이고, 현재에 미혹한 것은 애치로구나. 업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20원. 업을 짓는 것은 무명이 연 행하고,
그다음에 그 애치 유가 이제 그럼 8, 9, 10번째가 유가 되겠죠. 그죠? 그럼 행과 유는 업을 짓는구나. 미혹하기 때문에 업을 짓는다. 땡칠이는 뭐라고 했어요? 서리고라 했어요. 서리고. 고수들 치면 뭐 하죠? 서리고. 설위고다. 나머지 7개는 고라고 얘기한다. 무명이 연행하고 무명이 연행하고 무명행 끝났습니다. 1, 2는 끝났어. 그죠? 3은 뭡니까? 식, 명색, 유기, 촉, 수 이거 5개 하고 그 다음에 애, 치 건너뛰어서 나머지 유 건너뛰고 뒤에 뭐가 있죠? 생사 있잖아요. 그죠? 생사. 이 7개는 뭐다? 고다고요. 설위고. 말하기를 괴로움이라고 한다. 그렇게 여칠은 땡칠이는 이러면 되거든요. 나머지 7개는 뭐다?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미혹이는 초팔고 업은 20원, 땡칠이는 설이고 까먹고 싶어도 못 까먹습니다. 그러면은 종삼고로 생칠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막 있잖아요. 초팔구가 있기 때문에 뭐 고통이 돋아나고 생이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구사론하고 할 때 전부 다 나오는 대목들입니다. 그걸 정리해가지고 요 12사가 여윤전이라고 맨날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게 윤회입니다. 무명이고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뒤에 촛불이 타고 나면 앞에 불이 가면은 뒤에 불이 계속 그 불은 아니고 계속 전기불도 소비되면서 계속 같은 분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도 앉아있는데 같은 사람 하나도 없고 계속 늙어가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생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마음도 생각도 뭐 세상에 흐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죠. 예. 요즘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가을에 단풍이 빨갛게 이제 물이 들고 그 녹색이 물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래 가을날 돼가지고 봄에는 그 꽃나무를 꺾어다가 이렇게 병에 꼽아놓으면 꽃이 이렇게 잎사귀도 피우고 꽃도 핍니다. 가을에 단풍나무를 꺾어가지고 화병에 꼽아놓으면 이거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시들어 봅니다. 물 쭉 빠지기 때문에. 그 물 빨아 당겨가지고 단풍이 며칠 갈 것 같지 않습니까? 하루 저녁에 단풍은 물 빨아 당길 힘이 없어요. 물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이치를 알면은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런 게 안 보이는 와중에 이제 보이죠. 그 동맥인지 정맥인지 구분이 간다는 거죠. 탁한지 맑은지 청정한 건지 탁한 건지 자기가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구분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분이 안 되면 뭐 이상하지 좀.